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돌을 던지기 전에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니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집내고 끌어내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하시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명확한 증거로서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과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과 권한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에 반해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들이 해야 할 것,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믿어야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어떻게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커다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고 모세의 율법을 들어 그들의 힘과 능력과 권능의 근원인 그 모세의 율법에 힘입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며 먼저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하여 죄 지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끌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를 죽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기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점 흠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내리신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요, 최대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부모와 내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딱 정해 놓으시고 이것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그들만의 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힘과 권능을 발휘하는 어마무시한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아무리 그 어떤 누구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삶의 기준을 정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그 위세를 떨쳐 나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되 그 죄 지은 자에게 정죄할 것이 없음은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들을 굽어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떠나고 그 가늠한 여인과 당신만이 남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죄함을 당할 뻔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죄함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조차도 그 여인을 내버려 두고 모두 예배당에서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듯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심에 호소한 이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먼저 돌을 들고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도 쉽게 타인을 정죄하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며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이, 우리들의 선입견이 너무나도 커다란 벽과 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벗어났을 때 너는 죄인, 나는 선한 사람, 이러한 규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프레임을 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손안에 돌을 가득 쥐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던질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돌을 먼저 던지기 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사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